아침 묵상에 나오신 나무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도 계속적으로 신명기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묵상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승리와 변화된 삶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요, 신명기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말씀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승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 규빗이요 너비가 4 규빗이니라.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어제 저녁 수요 예배에서 저희는 헤스본 왕 시온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3장 이후에 3장부터 나타나는 이야기들을 보시면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3장 첫 부분에는 바산 왕 옥을 이기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11절을 보시면요, 이 바산 왕의 옥이라는 사람이 침대의 길이를 언급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크고 강한 왕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해서 오늘 8절과 10절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치르고 그 이후에 차지한 땅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줍니다.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니라. 정말 많은 큰 왕을 이기고 많은 땅을 차지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정말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죠.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들이었습니까?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광야에서 방랑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가데스바니아에서 실패하고 자신을 메뚜기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었죠. 이들이 오늘 상상도 할 수 없는 적들을 이겼습니다. 큰 땅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리라, 너에게 부를 주시겠다라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리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죄를 이기고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변화시켜 가시겠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요,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죄라는 노예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내 삶에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갔고 내 스스로가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고백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도 다르지 않게 우리는 고질적인 죄의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습관, 돈, 술, 음란, 화, 질투, 육체적 또는 언어적 폭력, 게으름, 위선, 미움 등 다양한 고질적인 죄의 문제들이 우리 삶 곳곳에 녹아져 있고 우리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내어주지 않는 것이죠. 마치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내어주지 않는 것처럼
죄라는 힘이 오늘 우리 삶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막고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도 아낙 자손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메뚜기입니다라고 고백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걸릴지라도 이스라엘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는 시간 속에서 그들을 변화시켰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가나안 족속을, 바로 자신들 앞에 놓여져 있는 죄의 민족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승리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변화, 그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는요, 하루아침 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걸렸던 것이죠. 많은 아픔의 시간을 지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고질적인 죄에 대한 문제도 하루아침 만에 풀리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고요. 아픔이라는 시간과 힘든 시간을 지나가야 됩니다. 눈물도 흘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간 속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고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피의 십자가가 그 증거이지 않습니까? 성령이라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내심도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변화되어 죄에 대한 승리를 차지할 수 있게끔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싸움은 멈추면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요, 메뚜기와 같은 존재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일어서서 나의 죄와 싸우고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시간이 걸릴지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고질적인 죄의 문제를 정복하는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요.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아침 묵상 가이드입니다.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1번입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고질적인 죄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2번입니다. 왜 고질적인 죄를 이기는 것이 힘든가요? 그렇다면 오늘 그 죄를 어떻게 마주하시겠습니까? 마지막 3번입니다. 우리는 죄 앞에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서 나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죄 앞에 넘어졌지만 일어섭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를 사랑하신, 또한 십자가에서 죄에 승리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참 고질적인 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고질적인 죄의 문제를 물끄러미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